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불순종을 저지르는 유다 백성들을 녹이고 연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참혹한 심판이 또 고통이 뒤따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늘의 군사들의 지도자로 또 역할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군대들의 또 지휘관이시고 또 말씀한 것처럼 하늘의 군대들의 또 지휘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휘관의 명령을 듣지 않는 군인처럼 전쟁이 무서워서 탈영한 탈영범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군사와 군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녹이고 연단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녹이고 연단한다는 것은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에서 찌꺼기가 걸러지고 또 연단할수록 또 강도가 세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된 아름다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또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한번 녹이시고 연단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파괴되게 됩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또 그리고 백성들도 왕과 귀족들과 또 그 백성들 바벨론의 노예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것은 이들에게 매우 치욕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견디기 힘든 시련의 기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녹이고 연단하는 시간으로 사용을 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유다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데 쓰임 받는 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남아 있는 자들이 또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수님의 또 오실 길을 예비하는 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또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을 아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를 힘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명, 우리의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때로는 고통이 뒤따르고 때로는 아픔이 뒤따르고 때로는 슬픔이 뒤따르겠지만 녹이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오는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또 믿음으로 인한 시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녹이시고 연단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인한 시련인지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에 인한 시련인지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쉽게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고난과 고통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또 받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도 있겠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또 심판의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애통하는 순간순간마다 또 원망하고 원통해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진정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또 언약을 어기고 떠난 하나님의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았기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행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하였고 또 가나안 땅에 바알 신을 따르며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기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 땅의 신에게 영향을 받거나 그 신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유혹거리가 있습니까?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유혹하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얼마나 그러한 것들이 많습니까? 결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또 궁합이나 또 점을 보시는 분들도 덜어는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 법칙을 따르느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은 참된 신입니까? 아니면 헛된 신입니까? 세상의 신은 헛된 신이며 헛된 신에게 절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제나 동행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형통의 삶이 또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이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것에는 개개인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심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선포를 하도록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각각의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거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면서 바르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맡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한 곳에 있는 그 지역 교회, 그 지역 교회를 교회로 부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과거의 교회, 또 오늘날 현존하는 교회, 또 앞으로 하나님을 믿게 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모임인 교회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의미는 한국 교회만 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 또 세계 열방 땅끝까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지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또 저들과 또 나누어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들에게 또 가지고 나아가서 나누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된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 공동체를 이루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의 작은 교회에서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에 힘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을 쓰고 회개의 삶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겸손한 마음으로 코람데오의 신앙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를 성령님께서 소멸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가정과 자녀, 사업체를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예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 시시때때로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 이후 또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국 각 지역에서 폭우로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